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파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일날 눈이 제법 많이 왔죠?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눈 온다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걱정하셨습니다. 이 눈이 쌓일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부산에는 절대 눈 쌓일 일은 없다. 한 10분 정도 내렸나요? 여기 목양실에서 보니까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목요일 한 9시 가까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춥고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불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내일 새벽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많이 좀 걱정도 되고 또 춥기도 많이, 뭐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가시면서 하여튼 빙판길 조심하시고, 눈은 안 쌓이지만 얼음 온 곳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판길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앙드레 케르테츠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1894년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파리와 뉴욕에서 활동했던 사진 작가입니다. 프랑스의 찰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스승이기도 하죠. 30대 후반에 아방가르드한 예술 사진으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유럽에서 꽤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었죠. 이후에 뉴욕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으니까 뉴욕에 가면 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뉴욕에는 상업적인 사진 예술이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술 사진을 찍는 케르테치의 사진이 인정받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매체뿐만 아니라 전시회조차도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예술적인 몰리해, 그리고 외국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연이은 이런 실패로 인해서 케르테치는 큰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잘 나갔던 젊은 작가인데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고 인정받는 작가였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꺾이게 되었습니다. 케르테치가 이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가령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이 뉴욕의 큰 빌딩 앞에서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스트 크라우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또 아니면 화병에 담겨 있는 튤립, 예쁜 튤립이 이렇게 화병에 담겨 있는데, 튤립이 이렇게 예쁘게 고고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튤립이 고개가 푹 꺾여 있는 것이죠. 가끔 보면 예술가들, 뭐 화가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보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예술 세계에다가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케르테치는 자신의 이 내면, 자신의 지금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순이 넘어서야, 6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의 예술 세계가 뉴욕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이 전시회가 있었는데 저도 다녀왔었는데,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이분이 살아왔던 삶을 볼 때 크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 겪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기만 하면 되는, 마치 1학년 아이가 1학년이 끝나고 나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 의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겪고 나면 두 번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것이 올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고난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지요. 고난 뒤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일상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이 요즘 그런 분들 잘 안 계시지만 옛날만 해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난 뒤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대박이 터질 것이다.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월급쟁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월급이 한 5배, 10배씩 뜹니까? 우리 그런 거에다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다면 혹자는 고난을 극복의 대상으로 말합니다. 고난이 대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고난과 극복도 연결점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손 놓고 당하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버텨내야만 합니다. 피할 길과 방법이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겠지요. 왜 예수님을 고난의 상징으로 얘기합니까? 단순히 매맞고 찢어지고 피 흘린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상황 그대로 다 맞으셨습니다. 피할 방법 찾지 않고 매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 중병에 걸린 거지였었지만 사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정도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사로가 꽤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도 살아생전에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죽는 날까지 나사로는 절대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사로는 고난 속에 살았지만 더 나은 삶 살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남들은 믿음 생활 못해도 잘 사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일은 말 그대로 성수를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고통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시로 짜증을 내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겪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책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고난을 미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꾸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이런 얘기 하죠. 믿음 생활 잘해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배부른 후에는 제대로 안 하니까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망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 간다.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문법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의문이지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망하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또 회개했으면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다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망한 사람들은 다들 신학교를 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믿음 생활 등한시한다고 중병에 걸리게 하거나 망하게 한다면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치 절 입구에 그려져 있는 사천왕처럼 절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좌우에 그림, 도깨비처럼 생긴 그림 4개가 있거든요. 사천왕. 큰 칼 옆에 차고 무섭게 생긴 얼굴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못한 사람을 내려다보는, 우리 하나님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시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이런 징계의 문법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을 이유야 어찌됐든 처참하게 내던지는 것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을 깨닫게 하는 채찍일 수도 있고 좀 더 믿음이 성숙하고 뿌리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섭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본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남의 고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철저히 자신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말들이 너무 많지요. 심지어 목사도 섣불리 신학적인 해석을 들이대며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나 봐요. 나중에 잘 되게 하려고 이런 일 겪게 하시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빈소에 와서 두 아들 목사 축복해 주시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더 회개하라는,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여러분 고난은 본인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본인도 해석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입으로 고백할 말을 주변에서는 너무 오지랖입니다. 고난을 겪고 계신 분에게는 그냥 말없이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 광주에 있는 모 교회, 우리 같은 교단인데요. 이 교회에서 4가정의 성도님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단일 교회 중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장로님 한 분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을 잃었다는 사실에 온 교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엄청나게 울었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해석을 내세우고 답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케이스입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우리 집 왜 이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사실은 밤을 꼬박 샜거든요. 한숨도 못 잤는데요. 어제 잠잘 시간이 되어도
설교는 진도는 나가지 않고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으니까 저희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단순하게 생각해. 지가 뭘 안다고? 네가 목사를 알아? 네가? 인생의 고난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께 명백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드리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또 고난이 지난 후에 간간히 또 미세하게 자신의 고백을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용을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 후에도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진 것이죠. 고난이 사라졌을까요? 환경이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근황을 여쭤보면 지난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씩씩한 분들이 있죠. 변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용기, 믿음의 각오가 새로워졌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조금 더 생긴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난을 겪다 보면 삶의 자세나 가치관도 많이 달라집니다.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를 겪어보면 수만 번 크게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보면 내 입으로 이름 석자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 새날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이유는 모르지만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본문의 말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메시지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고대 영성가들은 오랜 시간 영성 수련을 하다 보면 꼭 한번 겪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몰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말씀도 은혜롭고 찬양의 감동이 있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는데 일순간 갑자기 영적인 감동이 사라집니다. 은혜와 환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흑의 시간이 몇 달 혹은 10여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왼쪽으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함께 하셨고 만질 수 없지만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몇 차례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고 끔찍했습니다. 평생 이 고난을 안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거지 병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절대 빈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밤,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여러분의 간증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아시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케르테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거대한 빌딩 앞에서 길 잃은 구름처럼 인생의 시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오롯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앞만 보고 걷는 분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다면 지난날 여러분들을 돕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안, 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의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높은 하늘에서 느긋하게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나 훈련소의 조교가 아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고통과 고난 이것 내려놓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같이 고백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세 기쁘고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손을 들고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께 왔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사는 것이 어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더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 더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타가온나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너른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인생의 진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을 주님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과 이 슬픔을 주님 보시옵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장의 두근거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숨쉬지 못하는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은 신음소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이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반응하시는 하나님,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티내지 않지만 속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고난의 길을 다 지난 후에, 이 고난의 길 다 지난 후에 내가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어서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것까지도 돌아보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과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다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슬픔과 그 마음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인생의 고난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 분쟁, 기아, 빈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건축 중인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